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열심히 섬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 때에 일시간에 음녀 바벨론이 짐승 정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벌어질 일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몸에 그렇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람의 몸, 귀한 몸에 그렇게 아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음녀 바벨론이 전 세계를 미혹하고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음녀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짐승 정권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음녀 바벨론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전 3년반에서 많은 테크놀로지와 의료 발전과 모든 그런 시스템을 그들이 구축해 놨는데 정작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짐승 정권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음녀 바벨론이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세력입니까?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세력들이 음녀 바벨론에 기생하고 같이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거대한 몸뚱이를 이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단일 독재 체제로 그렇게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널리 깔려 있는 음녀 바벨론 세력, 부와 권력과 온 나라의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력을 공격하고 무너뜨려야 단일 정권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7절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전 세계의 경제와 부를 쥐락펴락하면서 정권을 잡고 흔들고 있는 그 세력, 그 음녀 바벨론, 바벨론과 같이 엄청난 세력이 일시간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 1 hour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바로 1시간 만에 그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핵을 보유한 그러한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짐승 정권에게 힘을 몰아다 주는 것입니다. 불붙는 연기, 엄청난 전 세계의 불이 한꺼번에 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나? 그 멸망의 광경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결국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이 바벨론 이 성중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의 복수를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쓰여진 원어, 헬라 원어에는 파르마케이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늘날의 미국의 약국인 pharmacy라는 것입니다. 이 약 제조 혹은 미혹, 복술, 주술, 독극물 이런 것이 다 중의적 의미로 그 파르마케이아에 쓰인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의 파머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유대 경전의 일부인 카발라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솔로몬 시초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끼리 구전으로 전승하는 그런 신비교에서 나온 카두세우스 지팡이, 이 지팡이가 헤르메스 지팡이로 그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뱀이 두 마리가 꼬고 있고 그 위에 날개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모양이 있는데 뱀이 땅속 지하와 땅 위 지상을 마음대로 오가면서 그렇게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이 바로 저승사자의 역할이라든가 상인, 거짓말쟁이, 양치기, 도박사, 도둑 등의 수호를 상징하고 있고 죽어가는 자를 편안하게 가게 해주는 저승사자의 뜻이 붙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르메스 지팡이 혹은 카르세우스 지팡이 이거가 오늘날의 의료계에서 쓰이는 모든 상징, 의사, 간호사, 약품 제조 이런 모든 것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그 문양을 똑같이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복수를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선지자, 성도, 땅 위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바로 저들의 그 멸망의 운명을 재촉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레이 리셋, 다보스 포럼, 여러 가지 뉴 월드 오더를 외치면서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들 세력에서 키워준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결탁을 하면서 이제 이 전 세계적인 판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10개의 핵을 가진 나라들이 바로 누구와 친한가? 이 바벨론 세력과 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 세력에 붙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어떤 세력과 친한가? 독재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 세력과 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까지는 음녀 바벨론 세력과 결탁해서 계속 진행해 오던 그런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서서히 짐승 세력에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봤을 때 지금 음녀 바벨론 세력을 그렇게 대항을 하고 있다가 전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는 거로 그렇게 음녀 바벨론 세력에서 짐승 세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세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다른 누구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게다가 이건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젊었을 때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정부의 통보에 아프다는 이유로 한 번, 학업을 핑계로 4번 병역을 거부한 병역 기피자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중국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양아치 같은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트럼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가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와 만나서 방위비를 담판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장사꾼이며 수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첨에 약하고 돈에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500위 안에 들어가는 막대한 부자이지만 100만 불을 선거 자금으로 후원했던 화이자의 영업사원 역할을 열심히 했고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 후원자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최근 트럼프는 바이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성경 판매까지 해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I'm proud to be partnering with my very good friend Lee Greenwood, who doesn't love his song God Bless the USA, in connection with promoting the God Bless the USA Bible. 자,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다가오는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지금 당장 트럼프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면 됩니다. 어차피 바이든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인 쿠셔너가 트럼프를 조종하는 실세이기 때문에 쿠셔너에게 대한민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요지는 무엇이냐? 그가 대세이니까 그에게 선거 자금을 대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위에게도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유는 음녀 바벨론 세력에서 이제 저물어가는 그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막강한 세력에 붙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지원해주는 대한민국이 되라라는 성경 말씀에 극히 위배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필살기로 대한민국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북한의 핵 침략으로 인해서 핵전쟁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뭐 몇 명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방위 역할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 경배 우상을 시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에 가장 많이 타락을 하게 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끝까지 자신의 몸을 지켜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운명 때문에 피해야 되는 그런 심판을 피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 때문에 이렇게 이 전 세계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 두 번째 짐승은 뇌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에 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칭찬이라는 것은 겉보기입니다. 사실 이 자가 바이블을 판다, 성경을 판다 하는 것도 자기가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선택된 자임을 어떠한 그런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경에 자기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성경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분을 그가 취하려고 자신의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정권의 우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일환일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 11장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렇게 뇌물에 약한 자가 성경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에서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지만 여기에서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영어 성경에서 foremos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가는 리더, 그러니까 다스리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지시한 고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결탁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성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할 것입니다. 자, 그가 등극할 때에는 그 첫 번째 짐승을 그렇게 경배하라고 시킬 때인데 그것은 다니엘 11장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등극을 해서 42개월 동안 그렇게 다스릴 동안 이 작정된 기한 이들 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 우상 경배이다. 이것이 짐승의 표이다. 라고 정확히 정체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된 기한까지 끝까지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연단되지만 결국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그리스도 세력에 붙는가? 바로 이러한 논리입니다. 너네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피하려면 이 사람에게 선거자금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과 붙어야 된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고를 도와주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과 결탁하도록 중매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때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우상 경배를 첫 번째 짐승을 우상 경배하라고 시키면 계속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39절에 봤듯이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바로 정권과 실권과 부를 나눠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홍보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악물고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손을 딱 결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참 비천한 사람인 것도 알고 괴휼과 괴계가 넘쳐나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필살기 하려면 결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그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개의 그 지도자들과 그 짐승에 결탁하여서 주로 핵을 가진 10개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런 일이 한꺼번에 약속이나 한 듯이 전 세계에 일어나면 그 한 날에, 한 시간 안에 before, after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밤에 네온 사인 있고 어떤 거리가 있고 사람들에게 불빛을 밝혀주고 이런 거조차도 침공을 받을까봐 공격을 받을까봐 다 꺼놓는 것입니다. 깜깜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 같은 번영의 소리, 어떤 세공업자들이 뚝딱뚝딱 하고 만드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 자기들이 밀실로 들어가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것을 그렇게 먹으면서 생존을 하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정신없이 그러다가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 미련한 5 처녀처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쓸 것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와 우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너희 것을 시장에 가서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가 왜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먹고 견딜 만한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금이나 은이나 소용이 없는 그저 생존,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짐승 정권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고 살기로 그렇게 견디다가 죽는 사람, 아사로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한 날, 한 시간 안에 그렇게 멸망이 찾아오는 그 시간 전에 무언가 힌트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이 힌트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징조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제가 2023년도 그때 이 2023년도가 끝나기 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핵전쟁이 그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핵전쟁,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것을 2023년도가 끝나기 전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이 그렇게 천천히 진행될 줄 저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10월 초에 그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 갑자기 침공하면서 일어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소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어디 요지를 갖다가 그렇게 핵을 쏘아 올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러시아가 격파를 해버렸다는 그것이 음모라고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확한 소스를 통해서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진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게 만약에 터졌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 정권이 서기 전에 이 전 3년 반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그 형벌의 날이 하루아침에 이르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폭탄에 의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남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믿음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그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혹에 흔들려서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놓아버리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난 것입니까? 그 생명을 붙잡는 것,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이 난가? 아니면은 몇 년이라도 더 사는 것이 난가? 여러분, 저는 핵폭탄에 투여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것이 불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작 불행한 것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데 미혹에 이끌려서 짐승 정권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생긴다. 그게 더 기막힌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더 큰 손실일까요? 두 번째 부활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짐승 우상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릴 때 사실 여기에 살든지 저기에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연약한 믿음이라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기막힌 비극이 아닙니다. 정말 기막힌 비극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미혹에 속아서 생활고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한 실족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것이 더 기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붙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정말 필살기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거짓 선지자들조차 들고 날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 부활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게 좋죠. 순교적 믿음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왕 같은 제사장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교적 믿음으로 그렇게 다듬어진 그런 사람이라면은 짐승 정권과 끝까지 대결하여서 끝까지 자기의 그 영원한 믿음을 붙잡는 것이 진정으로 칭찬받는 믿음이겠지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러한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헤롯 왕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담대히 나서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 엄청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예수님도 칭찬하셨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신약에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푼 기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고 그렇게 성경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11장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하면서 제자들 보내면서 물어본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는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그 존재가 평생을 갖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평생 준비하고 예수님께 심지어 세례까지 하고 그렇게 순교까지 당하고 의로운 자 중에 가장 의롭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도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 지위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이 몇 년을 더 살자고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생활고 때문에 짐승 정권에게 타협을 하고 세력이 이쪽이 더 세니 여기에 붙자 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상 경배를 하고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타협해버리고 짐승의 표까지 받아버린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손실인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핵으로 그렇게 공격하시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좀 일찍 데려가시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핵전쟁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두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2024년도에 이제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짐승 정권이 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한 날,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10개의 그 나라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은밀하고 괴휼로 그렇게 정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냥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에서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남으면은 다른 사람들 좀 나눠주면서 이러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증인이 본격적으로 이 일은 될 일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재앙들을 불러오는 그러한 아주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기를 그렇게 바라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3일 만에 그렇게 다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잠자던 영혼들이 그때 일어나 순교자들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순결하게 자기의 몸을 지켜서 그렇게 나오던 14만 4천 중에 이제 사람들이 휴거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많은 그 추수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혹시나 해서 깨닫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그때에 확실히 깨닫고 끝까지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 또 반면에 자기가 그렇게 첫 번째 부활과 휴거 그룹에 끼지 못했다는 것을 불만하면서 세상에 타협해버리고 실족해버리는 사람, 그렇게 또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든지 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들며 인내하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 결심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임무이고 그리고 본분이고 그리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 이 자의 괴휼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의 다니엘 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에서 강한 자들은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왕들과 재벌가들을 그런 다스리는 그런 자들, 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는 것은 이미 비옵시오 주사에서도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뿌리는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 그러므로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권력을 막강하게 몰아라 주는 것이고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모든 섭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모든 상황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엄장하고 괴휼에 능하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시고 이 사람의 괴휼이 얼마나 뛰어난가. 사실 다른 나라들의 그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선거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받는 그런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어떤 나라들을 가장 공략을 하겠습니까? 핵이 없는 나라, 대만, 한국, 일본 그런 나라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홍콩. 그 나라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데서 대선 자금을 뽑아내는 것이 이 사람의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괴휼에 능하니까 언론전을 피는 거예요. 나 그 나라들 신경 안 쓴다. 나 대통령 되면은 걔네들 국방비 왜 도와줘? 왜 군대를 왜 보내줘? 이러면서 얼음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들이 자기네들 그 강요들과 회의를 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금을 몰아줘서 자기가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얼음장을 놓고 그 언론전을 피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속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의 괴휼에 넘어가서 그 일에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됐을 때도 그런 식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세상. 누가 실권자예요? 전 세계에? 그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가장 협조적이 아니 될 사람,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엄청난 당회장, 협회 의장, WCC, WEA 이런 모든 그런 협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캐톨릭을 쫓아가느라 그 사람을 지원할 것이고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니네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미리서부터 각오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을 생각하고 에스겔 2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묵존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러분 재앙이 올 때 정령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일들을 이 전 세계에서 늘 이루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 심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적그리스도 세력에 붙어서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고 숨어 다니고 정말 밀실에 들어가서 견디고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신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 하고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속일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 25장 6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결국 아무리 다른 약자를 잡아먹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던 자도 더 큰 자가 나타나면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성중에서 많은 죽음이 보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든다. 수십억 인구를 5억으로 줄인다. 몇 가지 그 십계명이라고 자기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아젠다를 펼치면서 그러게 할 때에도 결국 더 큰, 더 강력한 자가 오면 먹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국에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로 그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라. 광명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그렇게 살아난 부활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휴거가 일어날 때 광명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쫙 떠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두캄캄한 그런 날이었는데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빛이 쫙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구약에서 벌써 이 전 세계가 어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에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했어요. 그리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것도 은같이 금같이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끝까지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에게 내 하나님, 바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환난 전에 휴거를 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분의 2는 멸절해버리고 3분의 1은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에 던져서 은같이 금같이 시험하신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나오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스바냐 1장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면서 말로는 막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배반하는 것입니다. 짐승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멸절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개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그 믿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런 환난이 닥쳐오니까 찌꺼기같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뭐 복이 있냐? 아니면 뭐 심판이 있냐?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냥 우리 살 것만 생각하자 이러면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갖고 불평불만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를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 모든 그 핵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짐승 정권이 서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경제를 살리네 뭘 하네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괴계를 지속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식량이 없는데. 이 전 세계가 그냥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이 닥치기 전에, 혹은 핵전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부활 때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러한 과정을 겪다가 다 침체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멸절돼 버리고 결국에는 짐승 정권에 타협하고 괴계에 속아서 미혹에 넘어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죽거나 살거나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 말고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옵시오 주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찍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접종률이 누구보다 높았죠. 그것은 믿음이 있기는 있되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찍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다들 참여하면 좋겠지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싸워서 그렇게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제일 오늘날 중요한 것은 스스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 그것이 가장 오늘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겁게 있을 날이 많지 않다면, 여러분 이게 언제 그 한 날이 다가올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뭐 커리어 갖고 뭐 돈 갖고 이런 것으로 쓸데없이 신경전 버리고 그런 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제가 저의 작은 딸이 뭐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럽니다. 대충 해라, 대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더 중요한 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건 대충 그냥 힘을 모아라. 힘을 너무 이렇게 다 그냥 기진맥진해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왜 사는가 그걸 집중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가족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직장 생활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괴계를 부려갖고 끝까지 이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런 일들은 먹고 사는 일들에 너무 집착을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